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볼륨 좀 낮추세요. 울리네요.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이 내용이 왜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많은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 내용이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요? 이 말씀은 마치 빌라도가 예수에게 고난을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under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빌라도 아래에서, 빌라도의 치하에서, 빌라도 밑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앞에서 두 예수님의 상태론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예수님께서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되신 주 예수께서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가장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계속 또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의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받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고 오신 목적도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함으로써 예수의 고난은 신비적 고난이나 은둔적 고난이나 또는 신화적인 고난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고난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의 고난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지극히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난을 딱 한 줄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너무 짧게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현 다음에 너무나 큰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못 박히심입니다. 십자가처럼 고난을 잘 상정해 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절정으로서 모든 고난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수많은 말, 단어보다도 한마디, 십자가!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고 함축하고 있고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석탄 100톤보다도 다이아몬드 1g이 더 중요하잖아요. 석탄을 압축하면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화학기호가 똑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게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한 단어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구하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신경에서 많이 표현하지 않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충분하니까. 아멘. 그러면 왜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들어갔을까요?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 하나는 마리아. 두 사람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나온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들어가야 될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주주의자들의 가연설에 대항하여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을 만든 저급한 신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타격을 줄 만큼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기독론은 그래서 가연설입니다. 그리스도가 입은 육체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이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단지 오신 것과 같이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온 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성을 너무 강조해서 신성이 인성과 만나는 것을 용납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임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과 역사성이 거부되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행하신 모든 사역은 허사가 되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실제 기반을 두지 않은 허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의 가연설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의 역사적인 인물인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사도신경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의 이러한 접근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이사라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점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정황은 예수 탄생의 역사적 시점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구체적으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 때라는 거예요. 수리아 총독 구레노 시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그 당시의 역사를,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며 수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총독이 누구인 것을 밝히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호적을 올리라고 하는 그것을 그 당시에 하나의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일어난 단순한 한 구도자의 은둔적인 죽음으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세속 법정에 섰다는 사실은 예수의 삶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간을 떠난 공허한 진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가 이런 역사성, 실제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 이름이죠. 또 하나는 고난을 준 사람들의 대표로서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의 오심부터 죽으심까지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구간. 누인 곳은 말구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겠어요? 어디 가다가 그냥 갑자기 준비하지 못하고 길에서 났다고 해서 길동이를 될 수 있을지언정 마구간에 가가지고 말구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야 했습니다. 공생의 40일 동안 금식으로 시작해서 그의 공생의 모든 것이 집도 없고 거처도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그를 본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53장 7절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눈에 볼 때는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가장 제자적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부인을 당하셨습니다. 급기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단계까지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을 전제로 하신 것이고 또한 그 목적도 고난 당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고 그 고난은 십자가와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운명을 앞에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앞에 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 죽을 날을, 우리 죽을 날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군복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제된 날을 하나하나 그어가면서 세고 있어요. 우리의 죽을 날이 몇 월 며칠이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 딱 그렇게 정해졌다면 아마 달력에다가 계속 그어가면서 며칠 남았다, 얼마 남았다.
아마 그날에 오기 전에 벌써 죽을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잖아요. 그 고난 앞에 놓으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앞에 놓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의 마음에 심적인 고통이 있었겠는가.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자 하셔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그 정말 고뇌 어린 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박장대소하셨다, 깔깔깔 우셨다 이런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많으시니까 아픔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도 가시관을 쓰셔도 전혀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아프지 않는 십자가 의미가 없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건 무슨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없잖아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십자가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소리가 지금 한두 분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건 별로 반갑고 나를 위한 고마움이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고통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배고프시고 나를 위해서 아프시고 나를 위해서 힘드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를 때마다 은혜를 받잖아요. 채찍질, 십자가의 고통 능치 못할 리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능히 이길 수 있다. 모든 것은 고통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에 따른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이것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간의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이나 경고의 표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매를 때리잖아요. 고난을 주잖아요. 고통을 주잖아요. 깨닫기 위해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심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되는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의 예언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이유는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우리의 질병, 고치기 어려운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침을,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할 심판의 고난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자기 아들,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주셨으면 다 주신 것이니 아낄 것이 뭐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임을, 나를 위한 고난임을, 나의 질고,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평화, 나의 고침,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고난의 삶을 사셨던 주님을 한순간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섬기며 사는 제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진리의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통당한 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 주님이 나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